솔로몬과 스바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지내오시면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문화도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소식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정보들이 대다수 기사나 뉴스 속에서 좋은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고 자연재해나 피해, 전쟁 이런 소식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사회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들어도 창피할 만큼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무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열지 않고 무전 여행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조를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정해진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재정이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과 식사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떤 팀은 심지어 좀 걷기도 하고 차가 하도 안 오니까, 어떤 팀은 또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기도 해요. 차를 잘 잡아가지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차를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움직이는 청년들 발걸음 속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모두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기도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또 식사를 얻으면서 또 기도 제목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나면요,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고 복음이 필요한 예비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우연히 어떻게 만나졌네? 라고 하지 않겠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이건 필연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나는 내용을 성경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만남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 가운데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나면서 스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던 스바 여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읽어오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적들도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때마침 솔로몬은 배까지 만들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또 축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 제일 가장 큰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역까지 하고 있으니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모든 어려운 문제 것들을 가져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시험에,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물론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스바 여왕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한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스바 여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뭐 어떤 나라의 여왕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이 스바 사람들은 당시에 무역 활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지금처럼 막 정보가 쌓여있던 게 아니라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니까 당연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 스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지혜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의 이런 모습은 이 당시에 물론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명성이나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 솔로몬의 업적을 알리는데 이 스바 여왕을 만난 걸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하에도 분명히 스바 여왕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포로기에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만난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지금 포로기에 있는,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어야 되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지혜를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상당한 괴리감 속에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대단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사라지고, 현실은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포로에 잡혀있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앞에서는 아무런 그 소용이 없어진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관점의 그 역사이겠지만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솔로몬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였다는 거죠.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을 통해 해결받았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명령만 내리면요 글을 막 알아서 써주고요, 설교도 써줘요, 영상도 만들어주고요, 노래도 만들어요. 심지어 기업들은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요. 인간이 해야 할 많은 업무보다 더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컴퓨터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말이 되면 올해의 운세를 위해 점을 보러 다녀요.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좀 기운 좋은 곳에 가가지고 기도받고 심지어 소원을 적어서 걸어놔요. 아니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연말만 되면 기운을 받으러 해돋이 보러 가고 용한 점집 찾아가고,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해요. 부적도 그냥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집안에 떡 붙여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사람 안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 행운에 대한 집념은 AI도 대체할 수가 없어.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될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거의 절대다수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도할 때도 분명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확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대답해줬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갔던 성령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 연장선에 있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고 앉은 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지혜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절대 다수는 진짜 물질이 없어가지고 당장 굶는다거나 빵꾸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밖에 다녀보시거나 아파트 그 분리수거장 같은 데 가잖아요. 멀쩡한 가구가 그냥 나와요. 전자제품 그냥 막 폐기물로 쏟아도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하나 박으면 그냥 쓸 수 있는 가구들이 막 쏟아도 나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줘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아도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유명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모여들이게 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순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과 연결성이 있는가? 정말 복음과 밀접한 접촉점이 있는가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 해결은 교회가 무엇으로 줘야 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다수는요, 사실 세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임시 방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오셨잖아요.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거나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거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모여서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죠.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모든 대답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문제에 모든 것에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같아서 별 관심이 없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권면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때 온전히,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바 여왕은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뿐만 아니라 건축한 왕궁, 식물, 시종, 성전의 층계 등등 솔로몬의 모든 업적을 보게 돼요. 그리고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마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의 입장에선 약간 이런 거겠죠. 모든 걸 금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을 말도 안 돼. 무슨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바 여왕은 자신의 두 눈으로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목격한 거죠. 우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귀했는지 여러분,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이 시립한 것, 관복 등을 보면서 그의 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리는 시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그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귀한 옷을 입었는지, 그 당시에 뭐 귀족들이나 왕들만 입을 법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아니 솔로몬의 신하들도 다 입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솔로몬의 소문이 사실이구나, 이거보다 더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스바 여왕은 8절에 솔로몬의 사람들을 부러워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고, 이것이 복되도다 라고 먼저 말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지혜로 주어진 복과 건축물,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좀 부러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쓰면서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와, 진짜 납치인데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야, 당신들 정말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말하는 저조차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니 너무 좋겠다 이 정도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들은 소문은 솔로몬을 직접 만남으로써 이게 사실임을 소문보다 더 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을 만남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소식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와 반대로 또 좋은 소식들도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해결받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도움받아서 해결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들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마주해야 돼요? 스바 여왕처럼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더 사실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는 거야? 보기 좋게 해놓는 거야?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가는 남편이나 교회를 가는 아내를 방해하려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밖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빨간 그 네온 사인의 십자가 딱 보고 그냥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들을 간증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데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방법도 사용하세요. 즉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 방문해서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딤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조차 직접 눈으로 본 소문을 귀로 들은 소문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발을 딛는 순간 주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싹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막 자리에 앉아서 주님 불렀는데 막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가지고 기도를 막 바꾸시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간도 그대로고 시간도 그대로고 예배 형식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아니죠. 변하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는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갑자기 여기 딱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착각이죠.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온 사람들이 와서 어우 주님 하면서 엎드려질 거라고 뭐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확실해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응답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와, 주님의 음성이 들려,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보여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여기 와서 기도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용한 점집을 발견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가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입만 열면 아주 용한 점집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실이시고 사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인데 내 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보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현실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소문 있잖아요. 소문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야 우리 금 성전 만들었어 막 소문내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하고 무역하고 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해요? 절로 나는 거예요. 절로. 솔로몬이 소문 냈겠어요? 아니죠. 절로 났어요. 소문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기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잖아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기를 애쓸 때 그냥 소문이 나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퍼지는 소문과 같은 것입니다. 건축을 잘해서? 사업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히 행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죄를 멀리하기에 힘쓰고 선을 행하기에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런 소문으로도 전도가 됐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동네 깡패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번화돼가지고 완전 새 사람 됐어요.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뭐라는 거 보니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저 예수 나도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전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시대 전도 어렵다고 말하죠?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전도지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소문이 사실이 되었던 그 스바 여왕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굿뉴스가 복음이 사실로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문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이 되도록.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사실이 되도록 해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감동받은 스바 여왕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많은 물질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감사를 표하죠. 물론 그 뒤에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으로부터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합당한 물질적 거래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들었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스바 여왕이 그에 합당한 물질을 줬고, 또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해 솔로몬은 그가 원하는 것들을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한 줄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한 줄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나라의 신, 그러니까 자기가 믿진 않아도 상대방 나라의 신을 송축하던 일은 뭐 예의이자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여기던 시대였던 만큼 스바 여왕 역시 이렇게 축복된 솔로몬의 삶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예의의 한 구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뭐냐, 이 이후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물질적 거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얘기는 전혀 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스바 여왕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솔로몬을 통해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축복한 신을 믿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배우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솔로몬을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야 된다. 뭐냐면요, 성경에서 여자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지. 또한 특히 구약은 더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도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언제 맥락 속에 있냐? 마지막 때에 대한 표적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저 땅끝에서 왔을 정도였고,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예수님,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와서 직접 복음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지혜도 가르치시는데 이거를 듣지 않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 오셨고 요나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진 않았지만 그녀를 통해서 분명히 본받아야 될 점은 그녀가 이방 여인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부터 왔다라는 이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와오셨는데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이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이라면 이 당시에 땅 끝에서 와서라도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스바 여왕이 분명 너희를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확인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막 송축도 했어요. 물론 이것이 그 사람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스바 여왕이 정죄할 만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오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린 믿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건들만 봐도
솔직히 말하면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을 가야 돼요 굳이?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안 자란다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사건들만 봐도 믿음으로 따르기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스바 여왕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한숨이 가득하고 한탄과 연민, 불평과 불만,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하죠. 마치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꺼내줬더니. 똑같아요 우리도. 스바 여왕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겠다고 왔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스바 여왕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솔로몬과 함께했던 자들을 부러워하는데 우린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비교하고 내 삶은 언제 나아질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외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이 사건은 솔로몬 시대에 되게 중요한 증거이자 사건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스바 여왕만도 못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가진 우리는 항상 승전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도록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난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과 감사보다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많은 죄들을 회개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 항상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안에 또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한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들의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기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언급하고 계세요? 예수님까지도 언급하고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거든요. 솔로몬을 통해 모든 문제의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 그리고 솔로몬의 소문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한 스바 여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한 스바 여왕. 물론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 있지 않은 점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 스바 여왕보다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말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의사를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아가. 근데 유독 주님은 잘 안 찾아가요. 영혼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스바 여왕은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안 찾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바 여왕보다도 못하겠구나. 또 이런 또 얘기도 해요. 목사님 바쁘실까봐, 또 힘드실까봐 교회 못 가겠어요, 못 찾아가겠어요. 평일에 또는 뭐 이럴 때 어려울 때 연락 못 하겠어요. 아니 몸이 아프면 의사가 바쁠까봐 안 찾아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목사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주님 바쁘시죠? 좀 이따 찾을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의사가 바쁘든 말든 무조건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을 기록하면서 설교를 쓰면서 정말 우리가 스바 여왕보다 정말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뜬 소문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임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우리, 나, 교회를 통해. 더 나아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스바 여왕이 보았던 그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보다도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를 쉬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